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딸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 조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삭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내가 현재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며 작은 자였습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긴 그 형들 택하지 않고 작은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택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다윗의 마음에 그 겸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 불평, 불만하면 원수 마귀들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면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영적 어린 아이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어린아이일 때는 예수님이 돌이 발에 붙이지 않도록 장애물을 다 이렇게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물이에요. 강물인데 이 바위가 떨어졌다 붙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믿습니다 하고 그 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거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말씀 속에 기억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많은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될까요?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넓은 길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멸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좁은 길, 생명의 길, 정말 십자가 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많은 고난과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넓은 길을 갔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길을. 그래서 힘들어도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들 때 많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는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죄화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인 것입니다. 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도 이 자아의 이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저를 많이 훈련을 하셨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저를 목 조르고 칼 들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죽다가도 살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왜 나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바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육의 자아의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이 자아의 우상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추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회개는 빈당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옛사람의 행위를 진정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보좌에 아직도 내 자아의 우상이 앉아있고 마귀가 집을 짓고 산다면 아직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어떠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11조는 드리고 금식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 사랑과 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죄의 종류는 많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특징적인 죄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죄가 있었어요. 교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명예욕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내부적인 그 부패,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은 송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집사인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무덤 안에 사람 중 관이 있는데 그 간 안에 시체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시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교회만 다닌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와야지 생명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어두운 사망과 함께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죄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가 쫓겨나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다 끝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리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해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실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우리도 생명 바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쉽게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철저히 회개해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무슨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 계계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자의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낱낱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입술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심판 준 거예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 죄의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영영 이별의 장소를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귀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에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 할 때도 세마포옷을 입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 있거나 그것을 더 갈망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요.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참만족,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우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예요. 세상에는 설모 없는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설모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학장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들을 영적 귀가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결국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형통의 말씀이 아닌 훈계와 책망과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의 말씀 받을 때 지성은 맞아, 내가 책망받을 만해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의지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감정은 아니야, 나를 우습게 알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통 90% 이상 이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찔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자존심이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은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 아멘.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순간적인 교만함이 없었는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뭐 온갖 은사 다 체험해봤고 하나님 앞에 온갖 걸 다 경험해봤는데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헐러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대로 살아야지만 너희들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말씀을 덩하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지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이 삶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합방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겸손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